부활은 오늘날의 과학적인 사고 체계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옮겨놓고는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대의 부활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서 큰 논란거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의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아니라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거리이고 또 자신들도 믿기 어려워했던 그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다닌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패한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사건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새 여인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 47절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식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당시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하면 굴려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큰 바위를 깎아내어서 만든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안에 시체를 안치한 후에 밖에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과 바위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석회로 발라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야 밖에서 생쥐나 여우 같은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굴을 막은 그 돌이 너무 커서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보니까 이미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은 없고 대신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청년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지금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시신은 그 무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부활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마가는 왜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시할까요? AD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수도 없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을 얻었던 비판은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한 성경의 부활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여성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비하되던 시절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켈수스는 부활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제시한 것일까요? 만약 성경이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결코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워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지만 그래도 증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또 귀신이 저 여자에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부활 사건을 조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걸 감안해 볼 때 부활에 대한 성경 내용은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이 믿을만 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본 것은 확실한데 그가 본 것은 실체가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마리아 외에도 허다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들 앞에 일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기로 서로 입을 맞췄다면 어떠한가? 만약 그렇게 입을 맞췄다면 500명 중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입이 간질간질해서 죽기 전에 진실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그렇게 털어놨어야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이 사실인 증거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판결을 받으려는 그 재판정에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후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사실이 아닌 거짓 꾸며낸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인류를 위한 큰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이런 수준인데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내용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가 행한 사역도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당자로서 살았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돌아온 당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말씀 역시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도, 영생의 약속도, 그리고 우리 역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모든 것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또 성경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내용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부활하거든 나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빨리 그리고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먼저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디냐?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충분히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 진짜 모습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거기에 진짜 신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기에 신앙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애들 중에 가끔씩, 그런 아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자기 아빠를 존경한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아빠를 본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아빠는 진짜 훌륭한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아빠들이 잠옷을 입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렇게 코를 파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가장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아빠는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땅끝까지 가서 증거할 때는 거기서 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이 자리, 나를 잘 아는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네 일상의 자리다. 네가 살아온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 네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자리는 네가 살아온 그 자리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늘의 도성이 아니라 세속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하는 곳에서 낭망할 때가 있고 신앙에서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세속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진짜 부활신앙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젖어있는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찌든 삶에서, 신앙적인 패배주의에서 일어나자,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하면서 실패하고 그래서 찌든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가 어디냐?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관심, 또 남과의 관계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적고 또 서툽니다. 언젠가 유치원에서 애들이 노는 것을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 놀이 시간이죠.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올망졸망 같이 모여 있는데 노는 것을 보니까 다들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들 각기 돌아 앉아가지고 자기 장난감 가지고 자기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록 모여 있었지만 노는 것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주의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 가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에는 열심이지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꺼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상칠언 중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4명이나 되는 남자 형제가 있었고 또 여러 명이나 되는 여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왜 혈육이 아닌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비록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핍박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내 하나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는 하나의 가족이다, 흩어져 버린, 붕괴되어 버린 그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은 소외된 땅이었고
고난받는 땅이었습니다. 130년 전에 갈릴리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30년 전에 한국, 1885년, 그때 한국은 가난과 질병, 무지 속에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정확히 오늘로부터 130년 전 그날 역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내리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무지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태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갈릴리로 가라, 세상에 갈릴리가 어디냐, 가장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 소외된 땅이 어디냐, 그들은 그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한국 땅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한국 역사를, 우리 민족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소외되고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고통의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만나야 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를 괄호를 쳐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 옆에다 각주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초기 형태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8절까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16장 8절까지만 읽어보면 뭔가 미완성의 느낌이 듭니다. 16장만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너무 두렵고 놀라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왜 미완성으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우리는 이 비슷한 현상을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미완성에 열어놓은 결론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미완성으로 쓰는 이유는, 열린 결말로 끝내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결말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의도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선교의 역사가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글이 마무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28장을 읽다 보면 29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선교의 29장을 쓰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땅끝에 가서 선교의 29장 역사를 써가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갈릴리는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고 또 소외당한 어둠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 그래야 그 땅이 새롭게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권세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같이 신앙하는 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 승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증, 세상에 짓눌린 이 모습들, 이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이, 일상이,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